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쌀라지리니 그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니라. 아멘.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1번째 시간입니다. 사치한 여왕의 몰락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죄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고, 바벨론은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역사 내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의를 말하며 인간의 거룩과 인간의 경건을 말했습니다. 내 의, 내 거룩, 내 경건,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저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부정함과 불의함과 죄인됨을 말하며, 그러니 너희는 먼저 너희의 그러한 현실의 눈을 뜨고, 그러니까 상상 속에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환상 속에 살지 말고 너의 그 현실의 눈을 뜨고 네가 정확하게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현실의 눈을 뜨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존재했었던 영적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무신론은 이 두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끝이 바로 무신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면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끝은 무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상적인 것들을 뿌리를 쭉 파고 들어가면 다 한 지점에서 만나요.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일컫는 불교에서는 부처는 실제 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불교 교리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거는 내 밖에 어떤 실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빌면서 뭐 복 주세요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불교는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부처가 되세요예요. 부처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역시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다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 중에도 내가 부처고 부처가 곧 나니까 석가를 만나면 죽여라, 불경을 만나면 찢어라,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곧 무신론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면 실제 하는 부처는 없는 것이죠. 무신론 역시 신이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가지 않아요. 무신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체 사상의 핵심이 초인 사상이에요. 초인. 영어로 하면 슈퍼맨이죠. 초인이에요. 초인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중간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가면 의의 회색지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중간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그런 중간자로 태어나는데, 인간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간자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초인 사상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인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어요? 악을,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악을 멸하고 선을 극대화하여,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인이 되자, 그거예요.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동양 사상과도 똑같습니다. 니체 사상은.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도덕주의와 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도덕주의는 신이 없으니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하여 초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인간들이 가르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의 노릇을 해야 된다. 그게 도덕주의고, 쾌락주의는 신은 없으니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라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사상도 한 지점에서 만나요. 도덕주의는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덕을 쌓고 선을 행하여 신의 위치를, 우리가 신이 하던 일을, 중세까지 신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가르침인데, 쾌락주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쾌락의 끝은 마약이나 술이나 음행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선이에요. 타인을 향한 선이 인간의 쾌락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삶은 이타적인 삶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얻는 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이기적인 삶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의 끝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술 과음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 다시는 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먹지만, 그런 게 쾌락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우리의 그 뇌에 있는 호르몬을 속이는 것이고, 진짜 쾌락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가 행복해하는 거, 그게 진짜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 번씩 웃어주면 거기에 그냥 다 피로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녹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돕는 데서 더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 걸려 있는 사람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어디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라 그러보세요. 밥 퍼주라 그러고. 그런 데서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인간이 거기서 자기의 가치를 비로소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 걸린 사람들 그런 데 보내면 엄청 잘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무신론에서 형성된 이 두 가지 흐름 역시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지향점과 서로 다른 것이 없어요. 다 한 지점으로 향해 있어요. 신은 없으니 우리가 신이 되자, 이런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인이 되어서 또 초인이 되기 원하고, 또 이타의 삶을 통한 기쁨을 통해서, 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방법만 다를 뿐 내 덕을 쌓아 하늘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90년대까지는 교회 통합 운동이었어요. 교단이 자꾸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교단이 이제는 합치자.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교단들이 갈라졌던 교단들이 하나씩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개혁 합동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합동 말고 개혁이라고 또 있어요. 이 또 합쳤어요.
예.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하나씩 이렇게 합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진 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합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뭐 1만 교회 운동 뭐 이러면서 1만 교회 운동을 하려면 개척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개혁 교단을 흡수해가지고 그 교단을 숫자를 메우고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 통합 운동이 교단 안에, 기독교 안에 일어나더니 이제는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종교 통합. 어차피 모든 종교의 목적이 선하게 사는 것이라면 굳이 다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온 세상이 바벨탑 아래에서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바벨론적 가르침 아래로 하나씩 모이고 있는 거예요. WCC, 뭐 WEA, 뭐 이름도 몰라요. 뭐 하는 거예요? 가면은 막 분명히 기독교 모임 같은데 굿도 하고 뭐 세계 무속 신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근데 주체는 카톨릭이고 뭐 이상해요. 그런데 가면.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거기 다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다 착하게 삽시다. 다 착하게 삽시다. 뭐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심심할 때 진짜 할 일 없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뭐 가서 막 헌금 많이 내면 복 준다 이런 사기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착하게 삽시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삽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쌓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죄사함 받아야 되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거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환상 속의 나가 아니라 현실의 나의 눈을 떠버리는 것이죠. 아, 그런 거였어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보물처럼 간직하던 모든 육체의 열매들, 선행과 지식과 윤리와 도덕과 구제와 봉사와 종교적 열심까지 모두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점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가며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가 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은 뭐겠어요? 교회 안에, 지금 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서 뭐 하냐면 자꾸 나는 예수만 의지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렇게 내 환상이 깨져야 되는데 자꾸 환상을 심어주네? 그게 바벨론, 음녀 바벨론 가르침, 말이에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점점 심판으로 관심이 옮겨져야 돼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그럼 노아는 안 했어요? 노아도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만,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 이거 뭐 터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뭐 어떤 데서는 그냥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뭐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나도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에게 뭐 하라 그래요? 방주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가 뭐 한 거예요? 일상을 열심히 사는데 그 관심이 오롯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의 일상에만 치여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까지는 안 얹더라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천국, 지옥, 예수, 뭐 심판, 하루에 얼마나 생각이 나세요? 그런 것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겨우 한 번씩 확인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노아는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지었고, 동시에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의를 선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의를 선포했다 그래요. 누가? 노아가. 그러면 의를 선포하는 노아라고 그러는데, 노아가 의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노아가 전한 의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착하게 사세요, 선을 행하세요, 이런 거 가르쳤겠어요, 노아가? 아니잖아요. 뭐 하겠어요? 비가 오면 방주에 타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가 오면 방주에 타세요. 그게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방주를 탄 사람들은 사는 거고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방주가 열렸을 때 타야지, 방주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도 못 타요. 왜냐하면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그래서 성경이 왜 그래요? 성경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놨을 때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때 열어놨을 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게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이제 심판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남았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이 땅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죠. 노아가 오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는 심판을 보며 방주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비가 오면 방주에 타라고 의를 선포했던 것처럼, 성도는 보이지도 않는 심판을 임박한 심판인 것처럼 인식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착하게 사세요. 혹은 어떤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도 워낙 부류들이 막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동성애가 많아지면 심판이 온다고. 심판, 아니 뭘 동성애가 많아지면 심판이 와요? 동성애가 늘 있었는데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밑에 기저에 감춰져 부끄러워하다가 이제는 부끄러움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무슨 그걸 갖고 그냥 심판이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엔 뭐예요? 심판받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심판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왜 떨어지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예? 예수 안 믿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못되게 살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왜 죽었어요? 방주 안 타서 죽은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은 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업적과 공로들은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내가 그 죄를 감추고 가리고 있던 그 모든 업적과 공로와 선행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어떻다 그래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게 되는 모습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그 쪽이 팔린다 그러죠. 쪽이 이제 얼굴입니다. 쪽이 팔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시뻘개지는 거예요. 뜨끈뜨끈해가지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되고 수시로 여러분들에게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게 다 성령이 하신 일. 제가 뭐 그렇게 하란다고 제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척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하의 인간들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리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고개를 들고 다니는 자들이며 동시에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는. 그건 죄가 아니라 하자. 그건 죄가 아니라 하자.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합의하면 그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죄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의 진짜 간사함, 완악함이죠, 그게.
그게 죄가 아니냐고요. 왜 죄가 아니에요? 죄지. 동성애가 죄예요. 왜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은 죄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요? 왜 거짓말을 하고도 안 부끄러워해요? 왜? 그걸 사람들이 합의하여 야,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자. 그래 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왜 그렇게 가볍게 하세요? 요 정도는 괜찮다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그 바벨론적 가르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게 왜 죄가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근데 미워하세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왜 미워하세요? 그건 누군가가 사람들끼리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안 하면 되지. 뭐. 그거 다 죄고요. 그거 다 사형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사시냐고. 그게 벌써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마귀적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해놔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보이면 어때요? 막 온 세상이 일어나서 손가락질 하죠.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도 바벨론적 가르침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고들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를 통하여 정말로 낯을 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만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에스라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누가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그걸 통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죄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낯뜨거운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로 세워놓으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잔식이며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바벨론의 무너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4절 마지막에서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멸망받을 바벨론의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고 내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건 갑절이나 갚아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된 건데요. 예레미야 51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바벨론 이야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가 그 금잔으로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자라 그러죠.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벨론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배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들의 죄와 행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바벨론의 뭐예요? 죄와 불의예요. 그러니까 죄, 불의 이러면 율법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죄와 불의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와 불의. 다른 말로 예수를 안 믿는 죄,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그 바벨론적 가르침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들의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창세전 언약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하여.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분이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천국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서 나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았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인으로 고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자기를 영화롭게.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바벨론적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 그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와 종교 생활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시면 작은 거라도 나눠주면서 사세요. 베푸시면서. 그게 여러분들 훨씬 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 나를 좋아라 하시겠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걸로 즐기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것으로 누군가 기뻐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감을 느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한 마음에 담아놓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라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나 바벨론 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인간 행위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도 인정해 줘야 한다, 혹은 하나님도 인정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하죠. 그것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 구슬이나 그 딱지, 동그란 딱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게 집에 와서 딱지 이제 좀 잘했어요. 그런 거를. 네모난 딱지도 잘하고. 그래서 구슬도 이만큼 있고, 막 딱지도 이만큼 따가지고, 막 이만큼 있고, 이렇게 막 어디서 양철 상자 구해가지고 막 거기 채워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거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뭐예요? 맨날 갖다 버려요. 나한테는 보물 같은 건데 왜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해? 또 가서 꽤 찾아와가지고 또 하고 막 안 되면 불에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재밌게 놀았으면 됐잖아요. 그걸 부모한테 난 이만큼, 딱지 이만큼 땄어요. 그런 거 자랑하면 부모님이 뭐 하겠어요, 그걸? 아우, 잘했다 그러겠어요? 공부 안 하고 딱지치기 하러 다닌다고 다 태워버리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냥 그것으로 즐기면 돼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고 나도 기분 좋고,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인간들이 못된 게 뭐냐면, 참 언론이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들, 구제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예?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죠. 근데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뭐 후원 방송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꼭 그 사람의 가난한 부분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를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착한 사람을 돕고 있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베푸는 기쁨도 배워보고 또 때로는 받기도 하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걸 행한 나를, 자기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걸 많이 한 나,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석했던 나, 그것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 이름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이막 가운데 새겨진 자들은 반드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바벨론의 죄를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치라는 것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7장.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4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게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는 이제 알지 못할 것이니. 1절 가보세요. 1절 4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아까 읽었던 4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용돼 있어요. 그 오늘 말씀 7절 이렇게 보시면은 과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여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죠. 이 말씀이 똑같은 건데 그게 사치예요. 야고보서 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5절.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은 책을 많이 읽어서 교양을 먹고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인식의 과잉, 자인식 과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티끌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없음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있음이 되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번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뭘 하고 있다 그래요? 마음이 살쪄가지고 사치하여 마음이 살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뭐라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것이 아나무인인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 그게 사치라고요. 사치.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통해서요? 못되게 살아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은 티끌이에요. 없음이라고요. 죄인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기특한 일 몇 개 해놓고 자기 스스로를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줘야지. 이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요. 하나님 흉내내는 사치라고요. 마음이 살찐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뭘 이야기해요? 부한 자들아 이러 나오잖아요. 부한 자들아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는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말세에 너희가 또 재물을 쌓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율법주의를 향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바벨탑에서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나 불교가 해탈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니체가 초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바벨론에서 사치하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근본이. 사치라고 하니까 뭐 비싼 명품들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있으면 쓰세요. 에?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패션 업계가 망해요. 옷을 안 사 사람이. 걸레짝이 때도 입고 다닌다가 이만큼 찢어 소매가 이게 다 따라가지고 찢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입고 다니다가 오늘
옷 입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이로 이렇게 툭 삐져가지고 버렸는데, 그런 사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쓰세요. 돈 있으면 얼마든지 쓰시고, 그거 갖고 그냥 생색 내지 마시고. 진짜 사치가 뭐냐면, 내 행위를 근거로 내가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지, 그런 게 사치예요. 그런 게.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을 뭐라 그러고 있어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이사야 47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을 여자로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사야에 가면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들러붙어서 결혼한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7 여인이 교회예요.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여왕이야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신랑이 필요 없는 자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결혼의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설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남자는 그들과 연합하여 둘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둘이 연합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둘이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자와 이 성별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걸 그냥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결혼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옛날부터 존재해 왔었단 말이에요. 진짜 신랑이 누구인 줄 알라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라고. 어쨌든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의 옆구리가 뚫리고 거기서 갈빗대가 나와 여자가 만들어진 것은 여자가 다시 들어가야 될 곳이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옆구리가 뚫리죠.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죠. 물과 피는 뭐요? 성령.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임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했던 그 예수가,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네가 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없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 없으니까 뭐를 찾는 거예요? 신랑을 찾는 자들이에요.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늘 붙어 나오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에요. 신랑이 없는 자들.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신랑이 없는 자, 다른 말로 신랑을 찾는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게 뭔 소리겠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꽤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게 바벨론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 그냥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았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를 배워가면서 더 그를 의지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복종이란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종속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군대식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종속되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마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라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복종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포도나무의 비유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연합의 상태고 그게 복종의 상태. 딱 붙어 있는 거. 근데 가지가 뭘 배워요? 난 여기서 떨어지면 불타야 되는 자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가는 거예요. 딱 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 더우니까 좀 가라고 불어도 안 된다고 붙어야 되든. 근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꾸 교회들이 예수를 필요 없는 자로, 예수가 필요 없는 자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로 죄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이거 진짜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구나를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누구냐면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 내가 뻔뻔하게 난 죄 없어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이렇게 가요. 아까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안에 죄로 안 여기는 그 마음들, 왜 성경을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작은 죄 하나도, 그 마음에 있는 죄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도 안 시켜줘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기뻐하시는지 확인도 안 시켜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야곱이 착해요, 에서가 착해요? 막말로. 에서가 훨씬 착해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는데 20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용서해 주죠. 됐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나도 많아. 괜찮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유산 꼴랑 엄마 갖고도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 23절. 그 18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보시면은 천사가 바벨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결혼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이 역사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혼인하는 자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없어지냐면 23절에 보면 등불 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자도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쟁이들도 없어지고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도 없어지고 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인지도 모르고 다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존귀해.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존귀해, 나는 귀해. 이러면서 나와보세요. 나왔더니 앉은 자리를 보세요.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해요. 왜 평등해요? 모든 인간들은 다 티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없음이며 티끌이며 죽은 자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표가 딱 붙으면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바벨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요거는 가치 있다 하자, 요거는 가치 있다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가에 가면 돌뿌리가 떨려 있어요. 근데 어떤 이가 일어나가지고, 야, 요건 수석이라 하자. 그건 몇 천만 원에 팔아먹죠. 돌, 그거. 그 주워서 이름 붙이면 다 수석되더만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수석이 진짜 수석이에요. 그거 어디다 쓰는데, 그거.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라고요. 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치 있다 하자. 야,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 하자. 실상은 다 티끌 같은 인간들. 그 티끌 같은 인간들의 예수라는 이름표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음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없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물에 잠겨있는 수면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름표처럼 탁탁 붙으니까 거기서 있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표 떼고 다시 내가 스스로 가치가 생겨나자.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 나는 여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를 과부로 내려앉힐 거야. 그게 사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라 애통하지 않을 거야. 신랑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 과부야. 그래서 애통을 불러일으키실 거라는. 그런데 그 애통을 살아서 겪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거고요. 그 애통을 살아서 겪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애통으로 던져지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이야기예요. 살아서 겪는 거예요. 살아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신랑을 찾는 자, 나를 온전케 해줄 그 신랑을 찾는 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애통함을 갖고 그 신랑만을 붙들게 되는 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살아서 그 애통을 겪지 못하고 나는 여왕이야, 나는 신랑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어, 이러고 있는 자들은 영원한 애통함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도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애통하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외부의 요인에 의한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일으키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나와 이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신랑 예수로 말미암는 애통.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서 그가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해놓고 53장 8절에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고 할 자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여 내 죄의 허물이,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였구나로 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처럼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자, 4절 5절 먼저 읽고 8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보세요. 4절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고와 찔림과 상함과 징계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8절에 가면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세대 중에 누가 그의 찔림이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 세대에는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게 만들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에게 그 애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지 마세요. 절대로 둔해지지 마세요. 민감해지세요. 예민해지시라고요. 예민해져서 늘 그 죄를 바라보시고 이래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이래서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사치하는 자에서 가난한 자로, 여왕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가부의 자리로 내려와 거기서 신랑이신 예수만 의지하고 그 신랑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주는 그 중매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바벨론의 죄와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의를 선포하며 사는 두 증인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